따라해 주시겠습니다. 7가지 대죄 나태. 시작. 사무엘하 11장은 성경 전체에서 심히 가슴 아픈 장입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의 모델이 되었고 평가의 기준이 되었던 그 성군 다윗 왕이 어쩌다가 간음을 범하고 심지어 무서운 살인죄까지 범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 흉악한 죄의 씨앗이 영적인 나태와 안일에서 비롯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 나오네요.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나태란 사전적으로 행동, 성격 따위가 느리고 게으름이라고 풀이되어 있고요. 안일이란 편안하고 한가로움 또는 편안함을 누리려는 태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터에서 부하 장수들과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며 싸우고 있는데 지금 누구만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까? 누구만요? 다윗만 홀로 왕궁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 시기가 왕들의 출전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홀로 왕궁에 남아 한가로이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홀로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그 저녁때 있죠, 여러분. 2절의 저녁때에 이 저녁이란 아주 캄캄한 저녁이 아닌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는 황혼 무렵을 가리키는 저녁인데요. 다윗은 그제야 낮잠에서 깨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벗은 몸이 다윗의 시야 안에 들어오게 되자 그만 다윗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육신의 정욕이 꿈틀거리게 되었습니다. 정욕의 눈이 어두워져 분별력을 상실한 다윗은 그 여인이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고도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자 그 죄를 덮기 위하여 이번에는 그 남편을 불러들여 집에 가서 자게 하도록 종용하였으나 여의치 않게 되자 요압에게 지시하여 아예 전쟁터의 최전방에 싸우게 하다가 거기서 죽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의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가슴 아픈 심정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의 씨앗이 되었던 영적인 안일과 나태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명심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몇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따라해 보실까요? 군인은 위수 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남성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위수 지역이라고 있어요. 부대가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려고 장기간 머무르면서 경비하는 지역을 가리켜 위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군인들이 아무리 외출이나 외박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위수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멀리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유사시에 신속하게 부대로 복귀하여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아직 군인 신분인 다윗은 위수 지역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범죄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부하 장수들이, 휘하의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려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 함께 있었어야 합니다. 설사 쉬더라도 전쟁을 수행하면서 야영을 하면서 사령관 막사에서 쉬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기가 있어야 할 사명지를 떠나, 자기가 있어야 할 근무지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영적 전투의 현장을 아예 떠나 있다 보니 그만 나태와 안일의 유혹에 노출되고 만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3, 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명령구가 있어요. 기도하라, 간구하라,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다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명령어예요, 안 명령어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 적어줄 줄 알았어요. 0.005초 뭐뭐뭐뭐 하시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그 지점에서는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눈치가 빨라. 기가 막히게. 다른 데는 다 아멘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이것도 명령어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싫은 거예요. 저도 좀 싫어. 같은 명령어인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호시탐탐 죄짓게 하려는 어둠의 세력들과의 영적 전투는 남아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러므로 전쟁터에서 악한 영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준비태세를 하고 영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군인임을 망각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가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만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등 따숩고 배부른 삶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되기 이전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 하던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했는데요. 현상 수배범 생활을 했는데요. 그 기간이 몇 년쯤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추격을 당하자 쫓겨다니는 생활을 몇 년 정도 했을까요? 광야 생활. 와, 성경 많이 읽으셨다. 이거 되게 어려운데 계산하기가. 학자들은 대개 적어도 10년 이상은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위태로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간음죄를 범하거나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광야였지만 광야였기에 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였고 광야였기에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성경에서 오늘날 가장 사랑받는 시편의 저자가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간음죄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까? 소위 성공한 분들이 그 죄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에서 성취를 맛보고 자녀들은 다 출가하고 중년의 나이쯤 되면 여유가 생깁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면 여유가 생깁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생기면 남성들은 대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자극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면 육신의 정욕이 꿈틀꿈틀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태를 느낄 수 있는 지금의 배우자를 벗어나 좀 새로운 만남을 갖고 싶은 육신적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요? 언제? 대체적으로 중년의 나이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이제 자리가 있고 월급도 잘 나오고 자녀들은 다 출가했어요. 시간이 남아요. 돈도 좀 있어요.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부목사 시절 김양자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분당 우리들 교회 세미나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서너 분의 남성들이 나와서 자기 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다 바람핀 이야기였는데요. 어떤 회사 CEO, 고위직 공무원, 심지어 어느 교회 부목사 한 분이 나와서 자기가 과거에 바람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고난, 어느 정도의 갈등,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고 살기가 좀 편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종종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시편 119편 7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죄를 진다고요? 안 진다고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 고난을 버티기도 힘들어요. 그 고난을 인내하기도 버티기도 힘든 거예요. 헉헉대는 거예요. 하루 살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딴 생각을 합니까? 죄를 짓습니까? 시간 남고 돈 남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고 죄를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육체의 갑옷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따라해봅시다. 육체의 고난이 갑옷처럼 나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고난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0.005초 늦었어요. 또 늦었어요. 그래도 고난이 없는 게 좋다는 게 막 우리 안에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 편하게.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해봅시다. 육체의 고난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영성 생활에 유익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안 짓고 죄를 그쳤다고요. 딴 생각 안 한다고요.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른 삶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음을 알아 고난당한 것이 유익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나태와 안일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할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본문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11장 11절 1자만 4개네요. 1111 사무엘하 11장 11절 다 같이 가정성수에 계신 분들도 11장 11절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우리아 보고 집에 가서 자라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우리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되 가장 먼저 뭐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볼펜 갖고 계신 분 동그라미 치세요. 뭐와? 언약궤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 보면 언약궤가 나와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하는 말 가운데 첫 마디가 언약궤 얘기를 해요. 지금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언약궤를 아십니까? 언약궤란 언약의 두 돌빈 십계명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언약궤라고 불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입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언약궤의 뚜껑을 시은좌 혹은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현현이 임하는 놀라운 물건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언약궤를 사랑했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언약궤를. 사무엘하 6장을 보시게 되면요, 다윗이 너무도 언약궤를 사모한 나머지 3만 명을 뽑아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물론 온 족속이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주를 하였고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오자 다윗은 배 에봇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며 기뻐하며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현현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곳, 그 물건, 그것이 언약궤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뜨겁게 언약궤를 사랑했던 그 다윗이 간절히 그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언약궤를 사모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내가 있었고 내가 있는 곳에 언약궤가 있었다고 해도 될 만큼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사모했던 사람이 그 다윗이 언약궤 곁에 있지 아니하고 언약궤와 매우 동떨어진 왕궁에 남아 있었던 것이 화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나태의 문제, 안일의 문제. 일찍 일어나고 그래 부지런히 살으려고 설교하겠지. 오늘 목사님 뻔해. 잠 안 자고 부지런히 살려고, 근면하게 살려고 설교하시겠지. 나태니까. 물론 그것도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다윗의 그토록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궤를 사랑했던 사모했던 그 다윗의 영적 상태가 지금 마치 싸늘하게 식어버린 죄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의 뜨거운 그 첫사랑의 감격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죄처럼 식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에 있는 곳에 가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왕궁에 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영적인 나태와 안일은 결국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권태기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나태와 육신적인 안위를 극복하고 다시금 뜨겁게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불붙는 사랑과 감격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권태기입니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시작. 사랑하는 우리 열광의 식구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목적은요, 다시금 뜨겁게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의 불붙는 사랑과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요,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것뿐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내 몸이 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 사람, 물건, 책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렇다고 집에서 편히 앉아 예배 드리는 것에 너무 길들여져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처음 저에게 개척하게 하실 때 주신 말씀이 시편 132편 13절 14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거처라는 거, 여기가 여러분, 제가 말씀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곳에 성전을, 예배당을 이렇게 찾아서 계약했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거처래요. 하나님의 처소래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는 곳인지 몰라도 그토록 영화의 한파에서도 희한하게 이곳이 따뜻합니다, 여러분. 와보신 분은 알아요. 제가 무슨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희한하게 그 한파의 추위에도 파주시 미래로 369-7 동방프라자 302호 이곳은요 따뜻해. 김광배 목사가 지금 이성을 잃고 신비주의에 빠진 거 아니요? 맛이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이 교회랑 너무 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시는 주의 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더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잘 가려서 신령한 분들과 신령한 사귐을 추구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영혼이 공고해지고 심령이 파리해지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는 요즘 같은 시간에 신령한 양식을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신령한 음료인 하늘의 양식인
성찬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는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 곧 보혈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게 언약궤인 거예요. 그게 언약궤인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십자가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회복되며,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불붙는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자기만의 언약궤를 회복하시고 꼭 간직하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영적인 나태와 안위를 극복하고 날마다 신랑 되시는 주님과 뜨거운 사랑 속에, 뜨거운 열정 속에, 뜨거운 관계 속에서 기쁨과 찬양 가운데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불붙는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예자만 나와도, 십자가의 십자만 나와도, 갈보리의 그 은혜 갈자만 나와도 눈물을 펑펑 흘리고 구원의 감격에 젖어 살았던 그 주님과의 첫사랑, 그 불붙는 사랑,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생명처럼 언약궤를 되찾아올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영적인 친밀감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